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교회사를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참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었고 또 잘못된 믿음이었는지 저희들이 확실히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경대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제6과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좀 여분을 놨습니다. 여기서 4페이지, 제6과 4페이지 아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제 초기 시대의 감독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아직도 이제 많은 그 교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느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국가교회 제도, 또 교황이, 그러니까 한 지역의 감독이 다른 지역의 감독을 지배하는 형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의 어떤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단일 목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형제교회가 약간 좀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형제교회에서는 이제 소위 단일 목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단일 목회라는 게 이제 우리 교회처럼 한 사람이 어떤 목사가 있고, 아니면 목사는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든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한 지역교회에 단 한 사람의 목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지역교회에 여러 명의 감독, 장로들이 있는 것이 더 좋은 형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가 아직 영향이 안 된다면, 세워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안 된다면 그 교회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본의 아니게 어떤 그 복수 목회가 아닌 단일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니콜라당의 행위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도 바로 같은 것을 지적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니콜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니콜라당의 행위, 니콜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일 목회냐 복수 목회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형제교회가 물론 교리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또 우리들이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일 목회 또 복수 목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교회에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오늘날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니콜라파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니콜라파의 행위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단일 목회냐 복수 목회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일 목회를 해도 전혀 지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복수 목회를 해도 지배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형제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침례교회, 또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를 니콜라파의 행위를 하는 교회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비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능하면 복수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론 형제교회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어쨌거나 복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영규 목사님 또 라영석 목사님이 일단 두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그 교회에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함께 또 동참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니콜라파의 행위를, 그 교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목사 이 직분에 대해서만 그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비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주로 김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물론 이제 형제 교회들에서는 아마 거기서 장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설교라는 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종교 개혁 때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뭐 그게 설교가 아니라 말씀 선포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냥 설교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제교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명의 장로들이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형제교회나 지방교회 같이 다른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목사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에선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삥 둘러앉아서 교제식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예배 자체가 어떤 우리처럼 찬양을 드리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간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앉아서 간증을 나누고, 물론 찬양도 있겠고 간증을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진행하는 모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이고 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것으로 좋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다 성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도 간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될, 오용될 소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또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성직 제도에 대해서 제도화시켜서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 시대부터 또 이 순교자들의 시대에도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잘못된 것들을 믿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잘못된 교리들, 어떤 성상 숭배나 성인 숭배나 아니면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침례에 의한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대, 버가모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서머나 시대까지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날 수는 없었어요. 다 안에서 어떤 모임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잘못된 교리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시대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들이 그 후 시대, 그러니까 버가모 시대부터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대에 어떤 오류로 빠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어쨌든지 간에 박해를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아니면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이상은 박해를 받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후대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리겐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겐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오리겐은 그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 자신이 아예 그 잘못된 교리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성경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기록된 그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 전도출판사의 순례하는 교회, 그러면 바른 교회들의 역사를 추적해 놓은 좋은 교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오리겐을 다룰 때는 오리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박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건하고 박해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가 여전히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서머나 시대에도 잘못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서머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공통적으로 모든 시대 동안 잘못된 교리가 있었고 또 잘못된 교회가 있었어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참된 교회가 있었죠. 또 어느 시대에도 나중에 4대 시대 하면 교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죽은 교회거든요. 4대 시대는. 그렇지만 참된 교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시대도 교회가 완전히 배교한 시대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나 또 참된 모임들이 있을 거란 거죠. 참된 교회가. 그래서 교회사 전체를 봤을 땐 잘못된 교리가 항상 있었고, 사도시대부터 벌써. 그 다음에 잘못된 교회도 있었고, 또 참된 교회도 있었고, 또 박해도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를 박해받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사 시대에는 평가를 하지만 서머나 시대 외에도 다른 시대에도 박해는 있었다는 것이요. 심지어는 20세기 이제 문명화됐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박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교회 같은 경우겠죠. 중국에서는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1억 명이니까 뭐 10%도 안 되는 8% 이 정도인데 중국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지킨 이야기, 이런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사실은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됐고, 이젠 더 이상 거의 박해받지 않는 전체적으로 그 교회 시대로 봤을 땐 그런 시대지만 또 일부는 그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시중에 교회, 그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간증으로 엮여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얼마 전에 한창 유행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었고, 들어보면 도전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국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또 중국 교회의 형태, 이것만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 교회의 형태는 지금, 중국은 국가적으로는 무신론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겉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다 지하로 숨고 이제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장소를 빌려놓고 이렇게 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것만이 참된 교회의 형태다.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만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장소를 모이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그런 교회다. 배교한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가정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국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 주고 있는 것도 많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떤 외형적인 것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들이겠죠. 갖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형태적인 것, 그래서 꼭 집에서만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분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순교자들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순교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믿었던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장하거나 한다면 결국 오류가 생겨나게 되겠죠. 카톨릭이란 말 자체도 처음에는 어떤 우주적인 그런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교회가 우주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 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악하게 사용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그런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나 참된 교회와 잘못된 교회가 있었고, 또 잘못된 교리도 있었고, 또 박해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한번 이 성직자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성직 제도에 대한 문제가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존재했던 그 문제는 이 선행을 통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선행을 통한 구원의 문제. 이거는 아직도 기독교계 내에 전반적으로 크게 깔려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또, 이 선행을 통한 문제라는 것이 처음 구원받을 때 선행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과 다른 한 가지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또 어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겠죠. 두 가지 다 이 신약 성경에 비춰본다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생각이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슨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느니 이런 것들. 왜냐면 자살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살이 죄인데 그걸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를 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수도원 같은 것도 생겨났다고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도원 자체가 어떤 이 현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어떤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이런 수도원 같은 것들도 굳이 그렇게 나쁜 의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정형화되면서 또 교리적으로 확립되면서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온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신약성경에서,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예, 특히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도 함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신약교회의 어떤 독립성과 관련해서 이제 퍼가모 교회 시대에도 많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잘못된 어떤 교리가 교단 체계 내에서는 더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교단 체계 내에선. 왜냐하면 교단은 어떤 한 교회가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지역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교단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로 친다면 교단 총회에서 어떤 교리가 통과가 되면 나머지 거기에 딸린 지교회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단 체계 내에서는 더 쉽게 잘못된 교리가 전파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지역교회가 독립적이라면 잘못된 교리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파되는 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벌써 이제 서머나 시대면 교회 초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대에도 잘못된 많은 교리들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무슨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 즉위하고 나서 AD 313년인가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이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공회들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니케아 공회 같은 것이 325년인가요? 니케아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니케아 공회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니케아 공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표면적으로는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뭐 어느 책을 찾아봐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어떤 이단적인 견해들을 물리친 그런 공회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런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니케아 공회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벌써 교회들 사이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머나 시대에. 그렇죠. 벌써 그 버가모 시대에 니케아 공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회들이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그 이전 시대인 서머나 시대에도 분명히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이나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더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교리만, 잘못된 교리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떤 친례에 의한 중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해서 몰몬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의 천사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다음에 뭐 행위구원과 관련해서는 안식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단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것이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인도자들이 이러한 가르침들에 관해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일반 교회사를 보면 이제 니케아 공회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감독들이. 그런데, 니케아 공회에 모여서 이제 또 그런 감독들이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역교회 감독들이 다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역교회 정말 바른 교회라면 지역교회 독립성을 믿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은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종교 회의로 이렇게 아니면 공회로 모이는 것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르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었던 지역교회의 감독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교회 감독들끼리 교제를 하는 일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해서 아예 교제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이 사도행전을 봐도 또 서신서들을 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보내고 이 서신을 너희만 보지 말고 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함께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교제를 나눴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뭐 아주 작은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서로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나눠봤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을 서로 돌려볼 정도라면은 충분히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를 봐도 사도 바울이 어떤 헌금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른 교회,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는 그러한 예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단순히 뭐 물질적으로만 후원해주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 교회들 간에 교제를 나눴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간섭하거나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에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들 간에 교제를 나눈다든지 이런 경우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떠나서 어떤 자기네 교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파문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경우라는 것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어떤 교회가 리더격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주최하는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모임에 대해서는 파문을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아예 교제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지역교회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지금 보시면 가장 짧게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서머나 교회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과를 보시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마 계시록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이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지역들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성경의 나머지 해석과 부합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버가모라는 말 뜻은 숱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많은 결혼, 숱한 결혼, 많은 연합,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 교회사를 생각해 볼 때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과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AD 300년경부터 500년까지를 이 버가모 교회 시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었죠.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가장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근데 너무 박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타협을 해버리게 됩니다.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박해를 막 하다가 갑자기 박해하는 쪽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 정도 네가 여기에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내미는 이 카드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카드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 외형적인 것은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타협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완전히 교회가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는 그 버가모라는 이름처럼 많은 결혼, 많은 연합, 숱한 결혼, 이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잘못된 교리들, 또 로마 카톨릭이 붙들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잘못된 중요한 교리들이 다 이때 그 기본이 세워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 제도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그 다음 시대, 그러니까 뭐 AD 606년인가요? 보니파스부터 본격적인 교황 제도가 시작되는데, 벌써 이때부터 교황 제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서머나 교회 시대까지만 해도 그 각 교회들의 이제 감독들이 있었죠. 그 감독들 간에 우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감독이 다른 지역의 감독보다 더 높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부터는 로마의 감독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즉위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가 제국의 종교가 돼버리죠.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전에는 굉장히 박해를 받고 또 숨기는 일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명예로운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사의 책에 나온 것처럼 흰 옷감과 또 금화들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장려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지만 나중에 380년경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금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기독교 국가를 떠나서 기독교 제국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박해를 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선 얼마나 기독교를 믿는 것이 장려가 됐겠어요. 그렇죠. 제국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그 종교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장려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장려를 하면서 당시 로마가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죠. 이 제국 내에서 로마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어떤 그 도시의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로마라는 도시의 유일한 경쟁자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로 콘스탄틴이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가 둘 다 그 어떤 하나의 감독으로서 이 어떤 제도화된 교회들 가운데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도시들의 감독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떤 견제 세력이었고, 처음엔 로마가 콘스탄티노플한테 복종을 요구해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거절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겠다는 것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이사를 가면서 어떤 막강한 감독이 다 로마에도 막강한 감독이 있고 콘스탄티노플에도 막강한 감독이 있는데, 황제가 이사를 와버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감독이 혼자 치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그 나중에 교황 제도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두아드레아 교회 시대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초석을 닦아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버가모 시대의 로마 감독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지금의 교황처럼 전 세계에 있는 감독들을, 카톨릭 교회 어떤 감독들을 다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외에도 어떤 성인 숭배나 성상 숭배 이런 것들, 또 뭐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 다음에 뭐 그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이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본격적으로 교회 내로 침투하게 됩니다. 왜 이때 침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 이미 존재를 했었어요. 언제부터 존재를 했냐면 창세기 10장부터 존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님롯부터 시작이 되었고, 물론 그 전에는 뭐 마귀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또 님롯으로부터 단지파를 거쳐서 이 바벨론 신비 종교가 계속, 어떻게 보면 교회도 박해를 받을 때 지하에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지하에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뭐 카타콤의 순교자들, 지하 돌무덤, 카타콤의 순교자들, 뭐 이런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그 책 중에,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지하에 물리적으로 있었는데, 바벨론 신비 종교는 뭐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영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수면 아래에. 그러다가 교회가 공인되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실행하는 것들을 이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실행들이 그대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였고, 또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충성을 다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잘못된 교리들, 단순히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계시된 주님의 모습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로 자기 자신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지금 프린트물에는 제가 다 안 해놨는데,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로 묘사되어 있죠. 근데 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이것은 뭐 성경 어디를 봐도, 에베소서나 히브리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또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신 분으로, 그렇죠.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잖아요.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이제 책망하시는 분으로, 발람의 교리, 또
15절에서 니골라당의 교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으로, 또 15절에서 거짓 교리를 싫어하시는 분으로, 16절에서는 악한 교회 회원과 싸우시는 분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가 어떤 교회의 교리와 또 교회의 어떤 실행과 관련해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입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인 것이에요. 굳이 따지면 행정부 같은, 그리고 또 목사들은 공무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쁜 의미의 공무원 말고 좋은 의미의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 예, 주님께서 13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역교회를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이 디모데전서 5장 21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21절은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에 대해서 보시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안디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순교까지 당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에서는 일단 필요한 것들은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안디바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순교했다는 그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데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인가요?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둘이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이 서로 쪼개지게 되죠. 이 전도 팀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그 이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바울이 옳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어떤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실행적으로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을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다 그것을 둘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필요한 것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안디바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또 그렇게 순교까지 한 그런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결혼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들까지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발라함의 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이 발라함의 교리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바꿔서 저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모압 자손이죠. 모압 자손들과 같이 결합하게 된다면 모압 자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꾀를 생각해낸 것이요. 그 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러한 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제 계시록을 보고 한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에 음행하도록 하고 또 어떤 성직제도 이런 잘못된 것들을 들여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 발람과 관련된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 지금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치는 것을 놓는 것, 그래서 어떤 이방 종교와 혼합시키는 것, 아니면 세상과 혼합시키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의 길이 나옵니다. 발람의 길.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이라는 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유다서 11절에는 발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발람의 잘못. 유다서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그래서 어떤 탐욕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민수기를 봐도 어떤 그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어떤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해서 잘못된 계략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람의 교리,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근데 또 유다서에서는 어떤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위 네이밍 하는 게 있잖아요. 이름 붙이는 거.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게 무엇이다 하는. 예를 들면 어떤 새로 무슨 종을 발견했다, 식물을. 그럼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주로 이제 그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라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병에 대해서도 희귀병이라면 마찬가지고 그 병이 제일 처음에 걸렸던 사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게, 네이밍 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게.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다 죄들이죠. 죄 지은 것들. 발람의 길. 이거 분명히 죄의 길인 거거든요. 근데 발람의 길이란 것이 있고 또 가인의 길이란 것이 있어요. 아직 자세히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발람의 길도 죄의 길이죠. 가인의 길도 죄의 길이에요. 똑같은 죄의 길이지만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두 죄의 길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어떤 유형화시켜서 이름을 붙여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붙이는 경우에, 특히 성경에 기록까지 되니까 2000년 동안 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발람의 길,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이름도 붙여서 유형화시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게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붙인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불명예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펄전이라는 정말 훌륭했던 목사,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는 가장 큰 교회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스펄전의 교회가 가장 컸었어요. 1800년대 말에는, 그 사람이 살아서 목회하던 시대에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펄전의 그 죄를 꼽자면 보통 꼽는 게 담배를 피는 것이었어요. 담배. 그래서 스펄전 영국 목사였고, 제가 알기에 미국에 아마 탈메진가, 드와이트 탈메진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칭송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담배를 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 어느 교파의 목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담배를 폈던 사람은 이렇게 한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스펄전이 왜 담배를 폈냐면 물론 지금 같은 그런 담배가 아니라 이렇게 그 파이프에 피는 그런 담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펄전의 책에 보면은 어떤 건 그 표지로 스펄전이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을 표지 사진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스펄전이 담배를 평생 피웠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담배를 피웠던 이유는 자기가 아는 한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술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고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의 정확한 의미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술 마시는 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죄와 연관돼서 사용이 됐지. 누가 봐도 명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지만 영미권의 설교자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명백했거든요. 술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술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제 과거에 빌리 선데이라는 그 설교자도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많이 했던 설교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빌리 선데이가 설교를 술에 대한 금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금주법이 통과되는 그런 주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술에 대해서 그래서 뭐 부르는 명칭도 다양했었어요. 뭐 술을 뭐 액체로 된 악마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제 그대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담배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언급된 말씀이. 물론 간접적으로는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아니라 마귀를 묘사하실 때 입에서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묘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고 피죠 보통. 그다음에 마귀도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담배 피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담배를 자연스럽게 피는 사람들은 코에서 나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봐라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담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편에서는 담배가 몸을 굉장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핀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망치는 담배를 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두 개 다 좀 간접적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담배를 피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펄전은 자기는 담배를 폈다. 만약에 누구라도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와서 자기에게 보여주면 자기가 바로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평생 담배를 폈는데 하루는 산책을 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상점에 보니까는 상점에 이제 유리 진열장에 이렇게 상품들이 광고되어 있는데 이제 담배 그 안에 넣는 가루겠죠. 파이프로 폈으니까 그 가루 광고가 있는데 스펄전이 피는 담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의 담배. 그래서 이런 유명한 설교자도 담배를 피니까 이제 그만큼 좋은 담배다 이렇게 광고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파이프랑 담배 그 가루 있던 걸 다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비서한테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스펄전 이렇게 남고 싶지 담배의 스펄전의 담배 이런 걸로 남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말년에는 끊었어요. 끊고 6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누구의 어떤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펄전의 담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누구의 길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떤 교회가. 근데 이런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고 계신 말씀들이지만 이것들이 단순히 집합적으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시대를 봤을 때 우리들이 성별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버가모 시대에는 성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정말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성별이라는 것이 우리 모임, 또 우리 교회가 성별하기 위해선 개인들이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성별 없이 교회의 성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의 책망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